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찬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 그때 말씀은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율법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함께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앞선 말씀들을 보면 다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뭐라 그런다고요?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설교예요. 산상설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무리들이 나왔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은 지금까지 복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복도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도 보면 자손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우리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인식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복과는 너무도 다른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복일 수 없는데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예수님 말씀은 율법에 반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뭔가 다 건강하고 잘되고 막 이렇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갖고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가난하고 이렇게 됐다고 인식을
그들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이 그동안 자기들이 알아왔던 말씀에 배치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들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대항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동안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서, 예언서 이런 말씀들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충해 주겠다, 완전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에서 가리키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온 이 오경에서도 율법 예언서에서도 모두 다 예언하고 가르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8절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하나님 말씀 그 어느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중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건 좀 덜 귀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또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요거는 내 입맛에 딱 맞아. 그래서 그거는 잘 지키려고 그래. 또 복된 말씀이라고 막 좋아해요. 근데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좀 강한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취사 선택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앞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잘 안 돼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그 말씀 다 100% 지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 거죠.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입을 열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용서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책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내야지, 조금이라도 살아내야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을 중시한다 그랬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너희 의가, 이 의는
실제로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은 삶, 올바른 삶을 이야기해요. 거짓되지 않은 올바른 삶을 너희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사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볼 때.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풀잎 하나에도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그 말씀이 이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내일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왜 우리가 말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진정, 그 마음 깊숙한 곳, 신명 깊숙한 곳, 꼭 손으로 범죄한 것이 범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범죄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그 큰 대명제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셨어요.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온유 겸손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죠. 의로운 삶, 자기 희생, 그의 삶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아주 가뿐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그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실제로 그 말씀을 완성시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완성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애를 쓰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껍데기만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찬우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우리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인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심장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뛰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피가 멈추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찬우 권사님의 가족들, 우리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